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길게 사실 한 장 다 읽으려다가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7절부터 제가 좀 우겨 넣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해 주신 말씀을 한번 좀 전체 통으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가담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금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또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강해를 제가 지금 14번째거든요. 이 14번째 강해를 마무리하는 사실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새로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나갈 텐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이제 장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제목은 대역전 해피엔딩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랑 저희 아내랑 되게 영화 취향이 되게 달라요. 우리 뭐 부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그래서 영화를 고르면 넷플릭스 이런 거 뒤지면 너무 힘들어요. 못 골라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내가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서 딱 이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 아내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유치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요즘 나온 영화 중에는 원카. 내가 솔직히 결혼 안 했으면 절대 보지 않았을 영화. 원카, 알아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이런 거. 뭐 이제 좀 해피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엔딩이 해피엔딩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게 유치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건 너무 몽상이고 조금 현실을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해주는 기생충 이런 영화 있잖아요. 전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명작이네.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나는 꼭 또 인생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약파는 것 같아요. 이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판타지의 세계로 잠깐 이렇게 도피하게 해주고 마취 되게 해서 이 인생을 좀 버티게 하는 난 좀 그런 거 좀 싫다 좀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 영화 평론가들도 제가 또 평론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영화 평론가 수준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도시 이런 거 좀 그 영화관 가서 봐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죠. 좀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가서 보고서는 엄청 혼자 막 웃고 막 같이 막 웃고 저희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평론가들도 이 범죄도시 4가 나왔잖아요. 이 1000만이 지금 넘었는데도 이 평론가들은 이거는 플롯이 너무 단순하고 유치해. 그리고 약간 결말이 뻔해. 결국에는 마동석 원펀치 KO.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보는 게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엄청 그 점수를 낮게 줬어요. 평론가가 범죄도시 4를. 그런데요. 우리가 이 범죄도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통쾌하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 마동석의 펀치로 날려버리는 그 희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또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 영화가 되고 엄청 많이 보는 영화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평론가들의 말처럼 해피엔딩 그런 건 필요 없어. 진짜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란 말이야. 이것보다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게 해피엔딩이 필요가 없느냐. 필요하다는 거를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런 참 사람들이 절망이 가득하고 이 불의가 가득해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을 느끼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해피엔딩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해피엔딩.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지는 것 같았지만 악에게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였다라는 이 부활의 해피엔딩.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함께 승리한다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해피엔딩이 약속되었다는 이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이 놀라운 강력한 사실 소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던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강명식 찬양 사역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 막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그분 이제 아세요? 많은 찬양곡을 지었던 어노인팅에서 인도자로 하셨던 강명식 그분을 제가 이제 몇 번 집회하면서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한번 자기 사인 CD를 해줬는데 박하랑 전도사님 하늘 소망을 꼭 붙들고 사세요 이렇게 적어줬더라고요.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요 삶이 끝이고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 특히 사역자는 그렇다는 것을 제게 전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하늘 소망 결국에는 부활 엔딩 아니겠어요? 이 대역전의 이 부활 엔딩을 정말 품고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좌절이 가득한 세상에는 그 부활의 복음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 믿음 생활 하면서도 저도 요즘요 제가 개척하고요. 저는 정말 제가 돈 걱정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얼마나 돈에 약한 사람인지를 개척하고 나서 되게 확 느꼈어요. 아, 나도 돈 걱정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인 거를 느꼈고 그게 내 우상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가 막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현실 이런데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아, 왜 저런 그냥 지금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평론가들처럼 아까 그 영화 평론가들처럼 에이 저런 꿈 같은 해피엔딩을 쫓고 있어 하는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그 부활 엔딩을 다시 보여주면서 정신 차리고 하늘 소망을 붙들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역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오늘 이 설교가 또한 증거하는 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 엔딩, 부활의 해피 엔딩이 정말 어떤 일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기억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해피 엔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우리가 소망을 둔 부활의 이 해피 엔딩이라는 게 어떤 해피 엔딩이냐? 첫 번째로 이 부활의 해피 엔딩은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진짜다. 진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활합니다. 이것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그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의 부활이 불확실하겠죠, 사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헛된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면 주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대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현실 도피성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되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정말 실화인 것을 여러분 가슴 깊숙이 기억하고 되새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반드시 붙들어야 된 부활 사건은 진짜다라는 믿음입니다. 부활 사건은요, 사실은 되게 믿기 힘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사실은 되게 믿기 힘든 사건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도 되게 믿기가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믿기 힘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썰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고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다시 일어나셨다. 그래서 사라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돌아다닌 거다, 이런 사람들이 설명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두 번째로 이런 썰도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무덤에 가셨죠. 무덤에 묻어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스승이 부활하셨다 하고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시신 절도설이 있어요. 파리가 이렇게 죽으라고 하면 안 되죠. 파리 보고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시신 절도설이 있어요. 그리고 환상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는 증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환상, 착각, 어떤 이제 헛것을 본 거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귀신을 본 거다, 이런 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걸 상식으로는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 마가복음 저자 마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부활 사건을 되게 자세하게 다뤄요. 마가복음은 원래 되게 간략하게 기록돼서 훅훅훅 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 되게 자세하게 다루면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을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고 15장에서 말하고요. 그리고 오늘 16장에 보면 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누구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러면서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시간과 상황도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가가 이것을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선포할 당시에 마가는 이런 의도인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진짜인데 지금 그 증인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진짜야 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활은 리얼 스토리야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제일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게 사실은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 부활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거짓말이야, 이거를 밝히려고 엄청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사실은 21세기가 되는 지금까지도 부활의 사건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 난 못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잘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에이 모르겠고 못 믿어 뭐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부활을 오히려 논리적으로나 개연성을 따졌을 때 부활을 반박할 증거보다 부활을 훨씬 더 지지하는 증거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중요한 빈 무덤, 그리고 무수한 증인의 증언, 그리고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이 세 가지 사실로 미뤄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못을 박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빈 무덤 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설명 잠깐 드렸듯이 이 부활이 가짜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는데 시신을 결국에는 못 찾아서 이 기독교가 발전하는 걸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 아까 절도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온 것이라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되는 마지막 변명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뭐하러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잡혀서 죽었거든요. 뭐하러 이들이 뭐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 시신을 도둑질해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연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겁쟁이가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증거한 건 부활이었어요. 착하게 사세요 뭐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잡혀서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못하러 그랬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이다. 그럼 그거 헛것을 받느냐? 근데 그것을 본 증인이 당시에 500명이 넘는 증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500명이 다 어디서 헛것을 본 것이냐? 그게 오히려 개연성이 떨어지고 그게 오히려 픽션이지 실제는 진실은 사실은 부활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과 무수한 증인의 증언들 그리고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이 세 가지 사실로 미뤄볼 때 부활은 실제 사건이다. 어떡할래? 라고 학자들 간에는 지금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멈춰 있어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몰라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의 사건 믿어야겠구나 부활의 중에 믿어야겠구나 하는 그 유명한 리 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나 부활이 가짜인 걸 알려주고 이스라엘 가고 뭐 어디 갔고 연구하다가 진짜구나 하고 예수님께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부활은 오히려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지만 실제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의 해피엔딩은 진짜다라고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해피엔딩은요.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전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소망이 되는 소식이다. 믿기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한테 죽기 전에 야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몇 번을 말했어요.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왔을 때 오늘 말씀도 보지만 못 믿었어요. 어떤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봤죠. 빈무대 보고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이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하니까 가서 빈무대 보고도 그래도 설마 말이 안 돼 하고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는 증거를 찾지도 못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거. 여인들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 있다가 알려줘요. 이거를 내가 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되는 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도 요즘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하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다를 전파해야 되는데요. 가가지고 나 이상한 사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진짜 먼저 들어요. 제가 느껴요. 내 마음에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이 부활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연약하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이 부활의 해피엔딩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믿기 그냥 힘든 소식으로 거기서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이 땅에 때로는 매여 살고 이 땅에 좌지우지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저처럼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부활의 소식은요. 아까도 바꿔 말했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소망과 기쁨이 도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상식 바뀌지만 정말 또 우리의 상식은 이 선이 악을 이기는 세상보다는 악이 선을 이기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우리 믿음대로 살면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기 힘들지라도 이 부활의 소식은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기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요 17살에 여러분들 미라클 이런 분 아시죠? 그분도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여기 이제 경추라고 하나요? 그죠? 전문가님? 경추 맞죠? 이 경추 이런 곳이 골절되면서 온 몸이 이제 마비가 됐잖아요. 사고로. 근데 이 조니라는 이 여자아이도 17살 때 그 사고로 인해서 온 이제 머리 아래로 목 아래로 모든 것이 마비되는 이제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됐고 이 끔찍한 이 절망과 이 슬픔을 참 17살인데 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반인불수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겨내야 되는 그런 절망이 많이 찾아왔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정말 절망스러운 곤혹스러운 이제 순간을 맞이했는데 어떤 순간이었냐면 그
이제 휠체어 타고 어떤 집회에 간 거예요. 얼마나 이제 기적을 바라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치유받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사님이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좀 빨리빨리 보고 휠체어 탄 사람 봤었는데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이런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 없잖아요. 뭐가를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휠체어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서 있는 그 기분 알죠? 다 무릎 꿇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신세 한탄하면서 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소녀 가운데 믿기 힘든 부활의 그런 소식이 아니라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부활의 엔딩을 이 소녀가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눈물을 흘렸는데 자기 그런 난 왜 이래 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천국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온 열방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덧붙인 내용은 더 큰 울림을 주는데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기 힘들 정도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부활의 엔딩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니만큼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도 사실은 다 조니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존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비웃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요즘 한계를 느끼는 게 제가 어디 막 여행을 많이 다니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세계 막 이렇게 일주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해외여행을 막 자주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좀 꿈이 전 세계 일주하면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는 약간 좀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되게 좀 산만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고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렇게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하면서 살 수는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존이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이곳저곳 막 몇십 개국을 가봤다고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은 좀 어떻게 될까? 그냥 뭐 그럼 내가 아니야 언젠가 나도 그런 날이 올 거야. 전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 날 쓰신다 이거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은 만약 그렇지 못한 한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10개 국밖에 못 다니는 그런 한계에 오더라도 내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 스위스 같은 곳도 아니면 제가 또 가보고 싶은 브라질 또 멕시코시티 이런 곳에서도 천국에서는 한참 여행하고 한참 누리고 한참 그것을 휴양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너무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되게 유치할 수 있는데 유치한 눈 나를 보지 마세요. 제가 마음 안에 지금 당장 못 가는 이 한계 그리고 앞으로 못 갈 수도 있는 한계가 전혀 서글프지 않고 그래 근데 주님 위해서 일하지 뭐 내가 여행 못 다녀도 되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또 들면서 이 소망이 제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원없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모히또 한잔 하면서 내가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리라 라는 그 생각. 그래서 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엔딩이 믿기 힘들 정도로 소망이 되는 소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을 하나님 바꾸셔서 소망 가운데 우리 조리처럼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도 부활하는 완전해지는 그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어서 자기 연민의 그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소망의 언덕 위에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해피엔딩은요, 강력한 증인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해피엔딩은요, 강력한 증인을 일으켜요.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살아 있어야만 온 천하에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력한 그 증거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15절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뭐 요즘 막 유명한 그 박혁 전도사처럼 막 장풍을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어떤 소망, 정말 절망시킬 수 없는 그 소망을 갖는 그런 표적이 우리 가운데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모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능력의 증인이 언제 되냐? 우리 안에 먼저 정말 죽음을 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의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정말 세상 가운데 담대한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6월에 거리 전도를 지금 준비 중인데 제 안에 이런 강력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저는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강력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들을 직접 막 아시죠? 막 가로등에다가 매달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가로등에다가 불을 붙여서 촛대로 세웠어요. 인간 촛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부활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를 마주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의 실제 보면 그 콜로세움에 와 주말에 뭐하지? 야 사자밥 되는 기독교인 보러 가자 했던 그 로마인들이 그걸 보고서 어떤 이들은 막 그냥 즐거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즐거워하러 왔다가 의문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야? 하는 의문을 느끼고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는 300년 후에 결국에는 기독교로 국가를 바꿨어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던 나라가. 이것이 이 강력한 증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사는 이거였어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인사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가 이들이 만나면 했던 인사였어요. 우리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주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진짜야. 우리의 부활도 진짜야. 우리에게 약속된 해피엔딩도 진짜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을 이기며 살아 했던 이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강력한 증인들, 이 강력한 증인들의 증언이 아니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 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예수란 자가,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거 솔직히 믿어질 내용입니까? 이 상식 밖의 사실은 내용이에요. 이 부활 사건은 다른 불교는 차라리 받아들이기 쉬워.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서 해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괴로움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걸 믿어.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증거되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강력한 증인들의 증언이 누군가한테 심겨지니까 그게 그 증언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자에게 이 부활은 진짜야 라고 증거하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많은 종교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고 도대체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
시작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믿음일까요? 아니요. 저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있으니까 그것을 본 자가 강력하게 증언했고 그 강력한 증언을 이어받은 자가 또 증언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부터 시간을 돌려서 뒤로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없었다면 이 부활의 아무리 막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증언한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그 주님 앞에 서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제자들처럼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보다 진실이었다는 증거들 우리가 다 들었고 알고 있는 우리지만 실제로 그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제자들, 크리스찬들. 그래서 증인이 되지 않고 이 당시에 제자들은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 숨어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 없음과 그 완악함을 꾸짖으시면서, 그러나 이 꾸짖음은 사랑의 꾸짖음이죠. 숨어있지 말아요. 너희들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 진짜 제자들이다. 라고 꾸짖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제발 믿고 붙들라. 내가 여기 살아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계속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 보지 못했는데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미 앞서 많이 부활의 증거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반문해요. 정말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후자에 우리가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선명하게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 부활하셨어.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에 이 복음서를 마치면서 정말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자기 영혼에게 외쳐줘야 돼요. 내 영혼아 깨어라. 주님은 부활하셨다. 진실로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주님과 선명하게 동행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락처치가 그런 증인의 모임, 증인의 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비밀번호가 있네요.